신명기 14장은 전반부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 특히 먹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먹으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은 조절하기를 원하셨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성, 나는 무엇을 안 하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긍정성, 나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부정과 긍정이 신앙생활에 모두 채워져야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우리는 무엇을 남들이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미리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이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이고 먹으라는 게 주일 설교 본문이었으면 저도 설교하기에 조금 부담은 없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은 심플하지 않습니까? 11조 내라. 안 낼 핑계 대지 말아라. 유일하게 지금 핑계를 준 게 뭐였냐면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음식 보존이나 짐승 보존이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들고 가다가 이제 그 예물이 죽을 것 같으면 들고 오지 말고 지정된 곳 말고 너희가 이것들을 이미 드린 곳으로 여기고 지역사회에 나눠주면서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요즘으로 치면 모바일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만 있다면 돈이 상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도 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는 네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근데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 헌금을 매주 이렇게 총액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곁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체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임직 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담임 목사가 일일이 누구 얼마 냈네 누구 얼마 냈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필터링을 한번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지 제가 일일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점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누구를 봤을 때 인격으로 보이지 저분은 얼마 하시는 분 저분은 얼마 하시는 분 전제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유롭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 헌금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를 눈을 마주쳤을 때 목사님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러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저분이 왜 저러시지? 약간 제가 의아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저를 보시면서 그 이야기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삶의 긍정성, 남들은 안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너희의 것에 10분의 1을 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분의 1을 떼어서 단지 교회 건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끼리 흥청망청 쓴다든지가 아니라 먹어야 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원래 대부분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서 11조를 이야기할 때는 세금 떼듯이 이
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하여 11조를 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11조는 축제의 개념입니다. 야, 레위인도 니네 가족이야. 이방인이나 객도 너희 가족이야. 너희가 번 돈 가지고 너희만 먹을래? 가족들도 같이 먹어야 되면 너희가 막 세금 띄든 너무 건조하게 11조 하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너희가 떼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가족 식탁을 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조를 해달라. 이게 오늘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6절에서 너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진짜 마지못해서 막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벌벌 떨면서 막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꿍하게 이렇게 내는 게 11조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너와 내 권속,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족이 나만의 테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복음 안에서 확대되어 가고 깊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며 가족이 늘어가는 기쁨,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밥값이 더 든다는 얘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쳐다볼 때 애가 막 앙앙 울고 있는데 저 분유값 매달 5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족이 늘어났다라는 건 부담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축복, 누림,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수많은 사람들, 동시에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달려간다면 사실은 오히려 이 자녀들이나 이 11조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나에게 짐덩어리가 아니라 내 삶을 바로 세워주는 동기부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 니네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내 맘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놀았을 텐데 그럼 뭐 하겠냐, 죄밖에 더 짓지. 너희 때문에 그나마 내가 마음 지키고 알뜰살뜰하게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책임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족감을 누렸을 때 내 마음이 배불러가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약속하고 계시죠. 29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타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로 말미암아 먹고 배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년마다 하는 11조는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따졌을 때 이스라엘의 루틴을 7년 루틴으로 본다면 7년 중에 3년째 11조와 6년째 11조는 보관해 두면서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7년째는 11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째는 10조니까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예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땅을 쉬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받은 걸 수확이 없기 때문에 7년째는 수확이 없기 때문에 11조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1년, 2년, 그리고 4년, 5년째는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11조, 그리고 3년과 6년째는 거하게 축제를 베풀어서 곡간을 여는 11조, 그리고 7년째는 모두 휴지기를 가지며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목매어 살아가는 온전한 10조, 나의 인생 전체를 7년째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재충전 받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해가 7년째 루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년이나 11조가 제대로 지켜졌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기록이 잘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11조를 지키기는 했죠. 근데 이제 3년째, 6년째 11조를 지키며 모든 것을 다 이웃을 위하여 내주었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본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지만 돈을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소비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많다든지, 요즘은 대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저도 대출 이자를 매월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1조를 내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게 사실 여간 부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소비 구조를 바꿔야만 11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맞죠. 하지만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은 걸 핑계 삼아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을 거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리해서 마치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것처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어차피 성도님들이 얼마나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1,000원에 100원은 11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상 또 돈이 적으면은 적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부담된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있다고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하고, 대출이 없으면 이럴 때 모아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드려진 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 하지 말라는 왼손과 함께 나는 남들이 안 하지만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단 11조가 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11조, 관계의 11조를 드려가며 점점 삶의 영역에서 내가 드려진 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순장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은 저희 훈련을 할 때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사실은 저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이거를 닥달하면서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오른손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른손과 왼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필이면은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쓸 것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또 명절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돈 생길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헌금 이야기를 하시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쪼이고 이거 안 하면 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참 기쁘게 만들고 싶은데 네가 너의 것을 따로 내어서 남들을 책임져가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무엇 하지 않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나는 이걸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구별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